26개월 만에 그저께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습니다. 2년 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일찍 제가 한국에 나가기로 했는데 김기혁 권사님 따님이 결혼식 주례를 꼭 해주고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미뤄서 2년 2개월 만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니까 우리 찬이가 데리러 나와서 차를 여기다가 파킹 시켜놓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먼저 들려서 교회 한 바퀴를 쭉 돌아보고 또 본당을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교회에 누가 계신가 봤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서 제가 늘 해외 집회 갔다 오거나 선교 갔다 오면은 사역자들하고 먼저 나가서 식사를 하듯이 점심을 내가 살 테니까 나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제가 온 느낌이 어디 부흥회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선교를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고 해외 또 각 나라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설교같이 긴장되는 시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21년 동안 설교했던 교회인데도 오늘하고 주일날 설교를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참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 많이 나고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나는 아직 여전히 뉴욕 기둥교회 일대 목사인가 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는 저기 지하실로 물 잴 텐데 저거 지하실 물 받아야 될 텐데 고성민 목사님 집 틀림없이 거기 물 들어갈 텐데 저는 그 집 얻는 거를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 이 물이 넘치겠구나. 그래서 얼른 카톡해서 김희정 목사님에게 교회 지붕 안새나 지하실 저쪽으로 물 안 내려갔나. 고성민 목사님 집 어떤가. 목사님 지금 물 풀려고 정신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 사역에 전념하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교회구나. 비가 와도 생각이 나고 또 코로나 때 뉴욕 상황이 한국에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보도되니까는 굉장히 긴장되고 또 너무너무 걱정되고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잊을 수가 없구나. 뉴욕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뉴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너무너무나 반갑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다시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비자가 2년밖에 한국에 체류를 못합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는. 그래서 10월 12일 날이 2년 되는 리밋이어서 불이 나게 들어오고 와서 다시 또 2년을 연장하는데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지난 주일날 고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예배를 제가 설교를 좀 부탁했습니다. 12시 반 영어 예배 설교하고 안찬민 전도사가 인도하는 영어 예배하고 또 제가 인도하는 청년부 일부 오후 2시 예배 그리고 4시 청년부 2부 예배 설교를 부탁하면서 제가 고 목사님께 제 주머니에서 영주권 꺼내서 이거 가져. 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지고 뉴욕 가.
그러면서도 제가 고 목사님 몇 차례 만나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이렇게 미안해요.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는 얼마나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지, 내가 빠져나온 사람 같고 또 내가 도망 나온 사람 같고 참 너무너무나 누이기 힘든데 고맙습니다. 최 목사님 복 받을 겁니다. 몇 주 전에는 한국의 기둥교회 잠깐 들렸다가 안원섭 목사님 만나고 안원섭 목사님 마스크 좀 한번 이렇게 내려봐요. 내렸는데 입이 많이 돌아간 거 보고 그렇게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목사님 미안해요. 참 수고 많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많이 돌아온 겁니다. 거의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미안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할게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무엇이 성령의 힘인가? 무엇이 성령의 힘인가? 제가 60 중반을 향해서 가면서 참 옛날 같지 않구나. 건강이 제일 먼저 옛날 같지가 않구나. 한국 가서 1년 동안 족저근막염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뒤꿈치 두 쪽이 다 신경이 눌려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스폰지로 된 신발을 신고 선교 갈 때도 쓰레빠를 가지고 선교를 가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선교하려고 나왔는데 걷지 못하면 참 보기 좋습니다. 정말 걸어 다녀야 되고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회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저녁만 되면 목이 이렇게 탁 가라앉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썩 그렇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멀티플레이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하면서도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죠? 이 일이면 이 일, 스케줄판에다가 만나는 사람 그러면 그죠? 하루에 한 나라 선교사님 만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프레임 짜고, 그렇게 참. 그래서 제가 30대, 40대, 50대 못 느꼈던 우리 어른들을 뵈면서 건강이 저렇게 소중한 거로구나. 60이 넘어보고 60 중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는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목숨 허락하는 날까지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선교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지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만 죽은 사람이 180명입니다. 선교 현지에서 그냥 코로나 걸려서 그것이 코로나인지 말라리아인지 콜레라인지 구별 못하면서 병원 가야 아무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집에서 끙끙 앓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180명이에요. 그래서 제 이번에 짐 속에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수십 세트를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 가서 좀 선교사님들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약 같은 것도 좀 치료하는 이런 길들을 좀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들 만나면서도 많은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안 가봤던 나라 선교사님들 만나서
제 사무실에서 같이 함께 회의하고 또 선교 전략 같은 것을 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부르짖었던 설교지만은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설교, 모든 설교의 거의 끝은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가 힘이 좀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인생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더 갈수록 그렇구나.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가 딱 오니까요. 죄송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확 구별돼 버립니다. 그냥 누가 구별시킨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너무나 쉽게 막 티가 납니다. 제가 지금 예수마을교회 장하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데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인원이고 뭐고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자. 200명이 나오면 200명이 나오는 대로. 어느 날은 막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머리 숫자 쉬는 거예요. 그리고 티켓을 발부한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참 핍박당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그냥 예배드리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도 한 100여 명이 넘다 보니까는 그럼 우리 2부로 예배드리자.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쉽게 구별되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구나. 너희가 차지도 않냐고 더 없지도 않냐는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성령의 힘인가? 무엇이 정말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권능.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왜 받고 싶습니까? 권능 때문입니다.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 권능입니다. 권세 플러스 능력. 권세와 능력은 뭐가 다르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권세와 능력은 다른 겁니다. 권세는 직위입니다. 직위. 권세는 직위입니다. 저 사람 권세 있어. 저 사람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졌어.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능은 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파워풀한 힘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있구나. 권세는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리더십에 맞지 않는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권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합당한 단어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건 정말 애들 말로 짱이에요. 이야, 저 사람 정말 자리값 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인도하는구나. 고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는 젊습니다. 38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교회 2대 목회자 되게 젊다. 그리고 금방 영어 설교하고 올라와서 식사도 못하고 이제 또 2시 예배, 우리 청년 예배, 한국어 청년부 예배 설교예요. 설교 참 잘하잖아요. 여러분 알죠? 정말 똑부러지게 설교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고성민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이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정말 기가 막힌 목사님이시군요. 영어 잘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깔끔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니까요, 고성민 냄새가 막 나요. 깔끔. 저는 지저분. 뭐 벽을 봐도 깔끔, 교회 여기저기를 봐도 다 깔끔. 참 좋은 목사님, 이대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예. 제가 뭐 신문 광고를 해가지고 수십 명 가운데서 한 사람 뽑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제가 사임하기 4년, 5년 전서부터 제가 기도했던,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디모데야, 내 나이 연수함으로 업심여김 당하지 마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를 2대 목회자로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바울은 빠지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교회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권세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담임 목사라는 어떤 권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까지 갖춘 디모데야, 너 나이 연수함 때문에 그렇게 쭈그러져 있지 마. 너 나이 어린 것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 갖지 마. 너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경건의 힘을 발휘해라. 능력의 힘을 발휘해라. 여러분,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같이 우리는 대개 선교 대강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가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다 같이 함께 뭐 YTN, KBS 다 뉴스를 보시지만은 젊은 부부들이 애 낳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래요. 젊은 부부가 애 낳고요, 아이스박스에다 버려버리고,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이 애를 뭐 구타해가지고 죽이는 건 뭐 예사예요. 그거 보면서 뭘 느낀 거냐면은, 젊은 애들이 또라이구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 애들이 가치관이 없구나. 사랑이나 이성관이나 결혼관이나 가정관이나 이런 것이 없는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애가 운다 그러고 때리고, 귀찮다 그러고 때리고, 뭐 애기들 죽는 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뉴스에서 보신 거죠. 유치원에서 애들 막 집어던지는 거, 유치원에서 막 애들 잡아가지고 막 뒤 흔들어 버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중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건이 저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2번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탄자니아로 들어갑니다. 탄자니아의 한 마을을 아주 완전히 한 번에 한번 변화시켜보자. 뭐 몇 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교회, 학교, 그리고 우물, 요 3가지를 동시에 작업을 하자. 그 마을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땅을 디지털화 시키자. 이제 인터넷이 뛰어나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선교하지 마라. TV, 이런 대형 TV 하나 걸어놔라. 대형 TV를 수십 대를 보내서 학교 그리고 교회마다 대형 TV를 걸자. 목사님, 전기가 있어야 되죠. 태양열판 같이 보내줄게. 태양열판 하나면 TV 한 대는 돌려. 그리고 어디든지 인터넷이 터지잖아, 선교사님들. 마사이 추장이 한 손에는 딱 지팡이를 들고요, 한 손에는 핸드폰 딱 들고 있어요, 거의. 그러면 그 핸드폰 여러분 인터넷 터지는 겁니다. HDMI로 꼽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교육을 확 당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엄청난 속도로 당길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왜 그걸 그 생각을 못합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든지 꼭 한번 가능성 있게 이번에 타진하고 가능성 있게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권능을
다시 한번 잘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와요. 제가 예수말교에서 장학일 목사님에게도 그런 거 건의했습니다. 교회 절반 때려부시자. 앞으로 이렇게 사람 꽉꽉 찬 일이 없을 거다. 교회 절반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학교 같은 시설을 만들고 세미나실을 만들고 소그룹 모임을 만들고 본당에 가득 차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 시대는 지났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땅을 팔아버렸겠어요. 왜? 쓸모없거든요. 파킹장 아무 쓸모없거든요. 막 수천 대씩 파킹하던 차들이. 이제는 교회도 여러 가지로 탈바꿈 냅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성령이라는 핵심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속에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다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상한 행동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미국 교회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감세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왜 미국의 교회들이 자꾸 다 쇠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답이 뭘 것 같아요? 엉뚱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발전해서 청소년 교회 학교가 애들이 없어진다? 애를 안 낳아서 천만에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없어지나? 풀러 세미너리의 교회 성장학 박사 그분이 낸 논문입니다. 100% 정확합니다. 미국이 1970년도 초 방송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한번 여기 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TV로 예배를 중계하면서부터 교인들의 발걸음을 다 집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미국의 기독교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뭐. 똑같은 순서로 다 나오는데 온라인 구자 쫙쫙 나오는데 거기로 온라인 보내버리면 되는 거고 거기로 이체해버리면 되고 체크 성금 써서 보내면 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때부터 미국의 기독교는 여러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함몰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방송 설교 때문에. 지금은요, 전 세계가 뭐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까?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예배 때문에 틀림없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집에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 실시간 보시는 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도요,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보다가 밑에 보면요 쫙 나옵니다. 실시간 다른 교회 예배들. 그러면 쭉 올라가다 다른 교회도 들어갔다 와요. 뭐 꼭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으라는 거 있나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저녁에 다시 한번 듣지 뭐. 예배가 여러분 엉망이 돼버려요. 유튜브 실시간 예배가 성도들을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고 집에다가 묶어놓게 만들고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게 되게 되고 내 편한 시간에 보게 되고. 저는 지금 두서없이 이거저것 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말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정말 저 안에 있나? 제가 주일날 할 설교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신가?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가? 왜?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분절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위 상승 능력이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지위 상승 능력. 권세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성령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악인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죽어야 마땅한 자가 사는 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신분이 천국 가는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상당한 지위 상승입니다. 엄청난 지위 상승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지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상당한 지위 상승.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위가 바뀌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뉴욕 열방교회라는 담임 목사직을 딱 내려놓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한 말로 막 행복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옛날에 불행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책임진다는 것은 참 힘든 거로구나. 두 번째는요, 뉴욕 기독교회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2년 만에 성전에 와서 쭉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는 뭐 눈 감아도 다 알지만은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 성전을 10년 만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건 기적이다. 이건 정말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헌신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물질의 헌신, 기도의 헌신, 노력의 헌신, 봉사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정말 탁월한 자들이다. 제 양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한국에 나가서 여러 교회를 보고 뉴욕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를 해보니까는 정말 뉴욕 기독교회 성도들 탁월한 자들이다. 여러분, 저는 이 열심과 이 믿음이 식지 않고 녹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 첫 번째 이 지위 상승.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위가 확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뭐 다 얘기하자면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 중에서 여러분 제일 큰 권세는 뭐죠? 대통령이라는 권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세. 그러나 대통령의 직함과 이 모든 권세는 나라에서 부여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입니다. 그 권세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그 직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권세가 보니까 나라에서 부여해 준 거죠. 우리의 지위는 누가 부여해 주냐면 하늘나라에서 부여해 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다. 이건 부여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막연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내 지위가 바뀌는 거로구나. 그걸 부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목회할 때도 가끔 설교했던 겁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5,000원짜리, 100불, 200불짜리 여러분 지폐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 여러분 어디다 쓸 데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해 준 거예요. 이건 100불짜리다 이거예요. 가치가 부여하고 어느 것은 100불이다, 어느 것은 50불, 20불, 10불 이렇게 가치를 누가 부여했냐면은 미국에서 부여했습니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불짜리를 만들었다. 여러분은 교도소 가요. 내가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했다. 그건 여러분은 혼자 소꿉장난할 때 쓰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부여했냐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부여된 능력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냐? 그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인을 쳐주고 너는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줌으로 패스오버, 사단의 권세들이 넘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지위 상승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영주권 포기 안 하고 한국 가 있으니까요, 재난금이 다 오더라고요.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권리자로서 저에게 재난지원금이 여러 번 받은 것만큼 똑같이 저에게도 다 왔어요. 이야, 영주권 포기 안 하기 잘했다. 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다 받았어요. 오기 전에 또 받았어요. 미국에서 준다 그러면 또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위. 그 지위를 부여해주고 그 지위를 누리게 해주고 그 지위 속에 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그것이 내 안에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세상 살기 참 힘든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지위가 상승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 2개 나라, 3개 나라 선교사님들 연합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 세미나 강의하러 갔다가 한국에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서 계신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만 돌아가신 분이 180명이 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명단을 저에게 쭉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었던 여러분, 탄자니아 한국 선교사님들 몽창 다 코로나 걸렸어요. 제가 다음 주 들어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도 괜찮겠습니까? 떨떠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꼭 같이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함께 가서 봅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눈물 납니다. 어느 집은 목사님, 사모님, 자녀까지 한꺼번에 가진 가족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동안 머무르셨던 한성 선교사님, IT에서 총기 사건 나가지고 인도로 가셨던 선교사님, 이분은 한국 못 나오셨으면 죽었습니다. 코로나 걸린 채로 비행기를 타고 PCR 증명서류도 없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어떡하겠냐 뭐.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대한항공을 타고선 어떻게 극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가장 가까운 인하대병원으로 입원했어요. 계속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한성 선교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딸은 조금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속초에 있는 격리실로 옮겼어요. 정말 눈물 나는 기도였습니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고 여러분 안에 어떤 지위고 성령의 능력이 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당신은 후진국가 와서 개고생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왔어요? 뭐 하려고 와서 이 생고생을 해요? 여러분, 지위가 상승해야 돼요. 지위가.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믿으시면 아멘. 이게 권능 아니에요? 권능? 우리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뭐가 다른 건데요?
뭐 성격이 다르고 좀 사람이 온유해져,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몇 살까지 사역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초조함을 느끼고 더 긴장감을 느끼면서 청년들을 설교하면서, 얘들아, 정말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희들은 정말 좋은 시기 때 태어났다. 사실 이번에 4-5명을 좀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안 맞았어요. 목사님 쫓아다니려면 백신 맞아야 돼. 백신 맞은 애 중에서 2명이 혼수 상태 들어가가지고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날 목사님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말도 못하죠. 야, 이거 괜히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애매모호한 청년 2명 잡아먹나 보다. 출국하기 하루 전날 그 병원에 신방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간만 병원에서 또 금방 또 퇴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막 혈변을 뭐 엄청나죠. 여자 자매인데 이건 생리가 아니에요. 막 혈변을 막 숨이 가빠오면서 절대 안 죽어. 목사님은 확신해. 너 목사님 쫓아서 선교 오려고 맞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개 죽으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힘들어서. 선교 나갈 때는 그런 일 비질비질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젊은 집사님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 때, 이렇게 국제적인 시대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딱 쥐어지는 이 시기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급함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뉴욕도 다 포기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 겁니다. 물론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성령 권능을 받으면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게 하는 능력. 시작.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말이 뭐죠?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체가 내가 됩니다. 하게 하는 능력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랑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는 언제나 시험이 옵니다. 다툼이 옵니다. 분열이 옵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싸웁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다 집어쳐버립니다. 왜? 성령이 아니었으니까.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성경대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살게 하게 하시는 능력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성경대로 못 살아요. 이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뉴욕에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삽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왕부담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뉴욕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성령을 배제했을 때 이야기예요. 성령이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나는 힘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하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주신다고 얘기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되는 거로구나. 하게 하시는구나.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억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는요, 저도 저희 아들, 저희 집사람 매일같이 교회 출퇴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은 하면 된다. 우리는 저희 아들이나 저희 와이프나 같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어느 담배를 피는 분이 우리 교회 인사차 사람 만나러 왔다가 잠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끝나고 우리가 지었던 에티오피아의 진마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학교가 더 마음에 쓰였어요. 저 학교를 지으면 먼 훗날에 에티오피아에 한국의 이대나 연대 같은 대학이 나올 수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대학로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설교를 제가 하는 순간 처음 나왔던 그 새신자가, 목사님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기업가입니다. 그 헌금 제가 부담할게요. 얼마가 들어가도 제가 부담할게요. 사실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들려서 진마를 다시 한번 들려서 학교 프로젝트를, 설계도를 저에게 보내준 거를 다시 한번 수정하기로 했는데 에티오피아 비자가 안 나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믿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월급 바래가지고 한국 나간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물질을 내가 원해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더 큰 집을 내가 원해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보장해 줍니다. 저 신경 쓴 적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둘이 다 같이 함께 우리 식구들 사용만 해도 됐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체와 객체가 분명해집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건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힘 갖고 살려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난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못하죠. 자기 힘으로 용서하려니까. 자기 성격 가지고 용서하려니까 용서 안 되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왜 왔어? 아니,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목장을 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개고기 같은 인간이 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하지만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게 하는 성령의 영, 성령의 열매가 그 근원 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매일 여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2년 만에 다시 와서 교회를 쭉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서 다 여러분이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 바자회 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으려고 정말 우리 고생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걸 누가 하게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가능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딱 잘라버리지 마시고, 내가 딱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영을 내게 주사 그 영이 이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기뻐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으로 기뻐하려니까 기뻐 못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렇게 여겨놓고 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요, 들고 뛰고 날고 여러분 룰루루 랄랄라 춤을 추고 그런 현상도 참 중요하지만요,
어떤 어려운 공경이 와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바뀌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되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되는 능력. 그게 권능이에요. 되는 능력. 지위 상승 플러스 하게 하는 능력은 그거는 되는 능력입니다. 결론이에요. 결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신분이 변화가 되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되는 거로구나. 그게 성령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단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위 상승과 하게 하시는 능력이 합쳐가지고 목적이 뭐냐 그 얘기죠. 목적이. 뭐를 위해서 네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되는 게 능력이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마지막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되는 능력은요, 들어보세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설교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Witness,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방송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제일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먹고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아닌 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남은 생에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직업은 무엇이나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내 안에서 예수의 증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어지고 고성민 목사님도 저를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없는데도요 뉴욕 기독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지마 그러면 가지마.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파, 게바, 아볼로 이 파가 있거든요. 자기 선생님들 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자꾸 파 얘기하지 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래 니네 선생님은 감옥 갔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니네 선생님을 감옥에 보내냐? 니네는 꼴이 말이 아니다. 야 선생님 그런 꼴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하여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참 잘 됐구나. 내가 여기에 갇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 열심히 전도한다면 나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겠다. 증거되는 것은 주님이시니 아볼로, 게바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오직 증거되는 주님만 증거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답사 갔다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건축한 진마 교회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지금은 그 800명 모이는 교회가 또 문 다 트고선 그 뒤에다가 또 텐트를 치고선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다시 교회를 좀 짓재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오부 예배 드려. 자기들은 꼭 한 번만 예배 드리라고 해요, 걔네들은. 아니, 여러 번 예배 드리면 안 돼?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8명의 장로님들이, 우리 서수면 장로님 같이 갔다 오시니까 하잖아요. 목사님이 없습니다. 8명의 장로님들이 딸딸 뭉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8명의 장로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서를 돌아가면서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옆에 있는 학교는 저절로 여러분 학교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핵심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그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나에게 존귀한 자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있으나. 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늘 기도했던 기도지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꿈을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안 된다 하지 아니하고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뢰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